8월 2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변함없이 3분 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래하라 그리고 회복을 믿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아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혼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나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란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나 하는 그런 곤혹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어떤 때에는 나에게 그렇게 잘 해주시는데 왜 어떤 때에는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컨디션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컨디션이 좋으면 좀 잘 참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런 상태의 부모,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한쪽에서 결혼 서약을 어기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가끔씩 집을 나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고통 가운데에 기도 요청하는 때를 접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저 친구가 좋다고 밤이고 낮이고 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얘들아 좀 규칙적인 생활 좀 해라 하면서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한번 밖에 나가면 새벽이나 들어오고, 심하면 하루 이틀 그냥 외박도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심할 때는 또 자녀들이 그냥 반항하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좋다고 하고 그저 아수르가 좋다고 하고 그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그러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게 된 겁니다. 마치 부모에게 반항하고서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는 자녀들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게, 자녀를 찾아 나서듯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또다시 자녀들을 찾아내고 기어이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다. 수술받는 일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 병원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간 것은 회복하려고 간 겁니다. 실제 병원의 의사도 환자들을 병원에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려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려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묻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될 상황인지 환자에게 묻습니다. 의사들에게는 기준이 있지요. 어떤 상태가 되면 이 환자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는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수술을 하고 아픈 상태인데 힘든데 의사는 환자에게 들 수 있는 대로 일어나서 걷는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걷겠냐고 하지만 의사들은 걸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받아야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회개를 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병원에 입원하듯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백성들이 거기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허리 수술을 한 환자에게 힘들어도 걷는 운동을 하라고 하듯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야 잉태된 상태입니다. 근데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아직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리 수술한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가 걷는 일이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걷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걷는 일을 하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 환자가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제 의사가 걷는 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알아서 걷는 운동을 합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아시면서 노래하라고요? 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회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의지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영적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노래, 찬양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예배당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때입니다. 많은 직장인, 많은 청년들,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바뀌어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 주장만 합니다. 예배당 예배 당연히 열려야 하고 빨리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답답하지만 노래, 찬송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 회복이 시작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찬송이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허리 수술 후에 몸 상태가 여전히 힘들 때인데 어떻게 걷는 운동을 하나요?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길 원하는 믿음, 소망이 있는 환자는 더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시작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바로 지금, 예배당 예배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노래가, 여전히 찬송이 시작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지금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여인, 아기를 출산하지도 않은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아기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산통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런데 노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은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직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식이 많아질까요? 당연히 남편 있는 사람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자식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이 실상이요 증거가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찬송하면서 갑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노래하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래하라, 그리고 회복을 믿으라. 자,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하라, 그리고 회복을 믿으라, 이런 선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요, 네 장막터를 넓히랍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지만, 그렇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마치 낮은 평지에 있을 때는 보이는 거리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면 달라집니다. 훨씬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인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시고서 곧바로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멀리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하박국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사슴, 노룻과 동물의 다리는요, 가늘고 얇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노룻과 사슴의 평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난 후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높은 절벽 위를 잘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 짐승은 멀리 봅니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짐승이 어디에 있는지 멀리 봅니다. 또한 더 많은 싱싱한 풀이 어디에 있는지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장막터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넓어지면 안전합니다. 풍성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작되면 내가 만든 지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지평이 보입니다. 가벼운 이야기이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어느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코로나19 백신 맞으러 가는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잠깐 그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시느냐?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본인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을까요? 기도를 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도를 넓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분께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래, 찬송이 시작되면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넓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하시고 멀리 떠나가 버리실까요? 의사가 허리 수술 받은 환자에게 걷기 운동하라고 하고서 의사가 병원에서 사라져 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곁에 있으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을 떠나지 않으시고 옆에서 기억해 주시고 왜 격려해 주실까요? 병원에 간 이유는 분명히 수술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수술은 고통이지만 병원에서 계속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으나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래하는 그리스도인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곁에서 격려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다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여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 10절로 17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이 말씀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얻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래하라. 그리고 회복을 믿으라. 믿음은 증거요 실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노래합니까?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네, 지금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참으로 암울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지금 어떻게 노래하라고 합니까?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지금 노래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늦은 밤 감옥 안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래합니다. 지진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의 가족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